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자기 힘을 과신하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은 아수르에 대한 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원정에 나서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재물이 약탈한 아수르를 향해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 진저라고 하시며 직접 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은 이스라엘에게 맞추어져 있고 그 진노를 대행하도록 선택된 자가 바로 아수르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불순종과 타락을 징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는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한이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방 민족과 같은 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시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철저하게 유린하실 뿐 아니라 만방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과감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정복욕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하였든지 아수르 왕은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국가를 정복하면서 그 국가의 통치자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권한은 철저하게 아수르 왕에게 복속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 왕은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나 된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런 모습은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만한 행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이었습니다. 9절에 따르면 두 성읍씩 짝을 지어 성읍들을 제시하므로 모두 동일하게 아수르에게 멸망했음을 강조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근동의 중요한 성읍들을 나열하므로 아수르의 정복력을 언급합니다. 10절과 11절은 아수르가 여호와의 의도와 절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아수르 왕의 말을 직접 합법으로 소개합니다. 아수르 왕은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수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교만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정복하며 자신의 힘과 건세를 내세우고 자랑할 뿐입니다. 아수르는 여호와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자신의 그 신들을 굴복시켰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아수르의 심판과 그들의 교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시온과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높은 눈의 자랑이란 스스로 자랑하며 영어롭게 여기는 눈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은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힘의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세계에 정복하고 질서를 재편하는 신적 존재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스스로 높였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새 보금자리를 취하고 보금자리를 버린 새의 알을 줍는 자처럼 묘사합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 왕국들의 재물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손쉽게 약탈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는 이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자신의 탁월함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은 아수르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수르의 관계를 사용자와 도구에 비교하여 아수르 왕의 자기 신분을 망각한 무지를 조소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교만과 자랑은 마치 도끼가 도끼를 찍는 사람에게 톱이 톱을 켜는 사람에게 뽐내며 으스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심판의 막대기였지만 자신의 군수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절대 권력의 도치의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아수르의 교만에 종지부를 찍으시며 여호와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시며 자랑스러운 영혼을 명렬한 불로 태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자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치시는 주체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번영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아수르의 권사는 급속히 쇠약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불을 보내실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불이 되셔서 아수르를 한순간에 태워버리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급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 심판 앞에서 허무하고 무력하게 아수르의 세력이 소멸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 폐허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화려한 영광이 마치 병자가 점점 쇠잔하여 죽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풍요로움과 위세를 상징하는 울창한 숲은 다 타버리고 겨우 몇 그루만 남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남겨진 만큼 그 파괴가 철저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악인들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의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면 아수르와 같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 교만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버리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